아멘. 희생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디서 제물을 드릴 것인가, 제물 드릴 장소를 정해놓고 계시죠. 거기가 회막문 앞으로, 회막문으로 끌고 와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즉 성막 앞에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살인자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어진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있죠.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 방침에 우리가 잘 따르고 있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예배의 자세는 예배당인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이었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배당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예배 처소, 예배당, 여기가 삶의 중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멀어라는 말보다는 우리 집이 교회에서 좀 멀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죠. 모든 것이 예배당 중심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야 예배에 참석이 잘 이루어져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 성도와의 관계예요. 이런 성도들과의 관계만 좋아도 예배 참석률은 확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회가 있고 동아리가 있고 구역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성을 맺어가자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계가 무너졌어요. 거리두기를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을 안 사랑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오지 못한 분들의 관계성이 조금 더 소원해진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저번에 전문가들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 코로나가 이렇게 지배할 거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전을 바꾸는 거예요. 정부에서 규제한 대로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모이라고 하면 요만큼 모이라 그러면 그만큼을 잡고 관계를 맺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요. 동아리가 내년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더 많은 동아리들이 생겨날 거고, 구역도 올해는 거의 하질 못했는데 구역도 조금 더 잘게 이렇게 작게 분산해서라도 관계성을 맺어가는 거죠. 그럼요. 여기 오신 분들이 실제로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저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 한 분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도 오지만 또 하나는 목사가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안 가면 또 민망하지, 그래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함께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오지 않은 분들 왜 안 왔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분과 좀 더 관계가 친밀해졌다면 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당 와요. 또 여기 모인 사람들이 좋으니까 와서 행복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교회. 그래서 교회당만 오면, 예배당만 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성도를 만나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노력이거든요. 부부간에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하면 됐지, 그렇지가 않아요. 모였을 때 행복해야 되고 좋아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느 곳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다 예배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 어느 곳이든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굳이 왜 회막 앞에 와서 예배하라고 했는가? 오늘 본문에도 회막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모일 해자예요. 회막 앞 여호와의 성막에서 예배해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됨을 누리는 거예요. 또 소원했던 사람들, 마음에 불편했던 분들이 여기 모여서 그걸 푸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못 풀 일이 없거든요. 예배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돌아보니까 내가 좀 잘못했네, 가서 용서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기 자리는 큰 잔치의 자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억지로가 됐든 자발적이 됐든 1년에 3번은 꼭 모여야 됐어요. 오순절, 유월절, 초막절. 모였을 때 형제에 대하여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사화하고 개인적으로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와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알거든요. 그 진심으로 화해하고 있고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1년에 3번씩 그러니까 갈등의 요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살다 보면 사소한 일도 갈등이 생겼을 때 빨리 풀지 않으면 자꾸 이 벽이 넓어져요. 두꺼워지고. 그래서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쨌든 1년에 3번은 꼭 가서 만나야 되고, 멀리 있는 사람들, 또 가까운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회당에서 매주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서 예배할 때에 분명히 아는 거예요.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이걸 알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에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이 늦게 와서 보니까 먹을 음식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해요? 그런 성찬식 하지 마라. 또 형제에 대해서 서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성찬식 하지 마라.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거죠. 먼저 하나됨, 사랑함, 행복함, 그 속에서 성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사도 똑같아요. 자식들이 대판 싸우고 있는데 저녁상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을 때 그 부모는 이게 모래알 씹는 것 같지 않겠어요? 그런데 상에 둘러앉은 자매 가족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형제 자매 간에 즐겁게 지낼 때 부모는 물만 마셔도 행복한 거죠.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배하지만 서로를 향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신 여러분들 노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지 않은 분들은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신 여러분들이 듣고 노력해야 되겠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양수 집사, 내가 노력해서 오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필요하죠. 예배를 귀히 여겼어요. 성막 앞으로 와라. 여기서 예배하지 않으면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 오는 이유는 뻔하거든요. 지금 부딪힘이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든가, 아니면 하나 된 그 공동체에서 불협화음이 있든가.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럼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는 피 흘린 자, 살인자의 모습으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양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 열심히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됨, 그리고 기도함, 하나님께 영광 돌림,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를 먹지 마라.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또 이건 생명 중시 사상도 있죠. 장난스럽게 피 흘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피 흘림은 어떤 분이 하셨는가? 우리가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까지 말씀하세요. 이 당시에 피는 물론 황소의 피라든가,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아사셀 염소의 피라든가 양의 피를 말씀하고 있었죠. 그 피를 통해서 너희의 죄를 사하게 했으니 피를 함부로 흘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피가 흘려졌을 때 흘려진 피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 하나, 피 흘림의 그 중심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의 모든 것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28절에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는 것은 이제 종말론적 구속자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진노를 잠잠케 하는 수단으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13장에 가면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이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조금 더 의미를 말씀드리면 이 영문은 진영이에요. 진영 그 전쟁할 때 군인들이 있는 그 진영의 문이 있죠. 여길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이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 보호받는 진영 밖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피를 덧입은 우리,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도 이제는 담대히 그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죽자 이런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강력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향해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만들어낸 책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가 반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내게 왔을 때 미약한 반응이면 영문 안에서 편안하게 예수님 믿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내 속에 강력한 구원의 메시지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영문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누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지. 영문 밖으로 나가자. 진영 밖은 보호받지 못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너희를 덮었지 않느냐. 그 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진영 밖을 벗어나서 주와 함께 십자가 지고 죽자. 이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거는 거죠. 그냥 대충 예수님 믿고 벤치워머라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의자만 따뜻하게 벤치만 따뜻하게 했다가 가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 믿자 죽이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는 이 당시 사람들은 침례라는 걸 받았어요. 물속에 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로마 군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저 물속에 잠기는 침례식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간단해요. 저들이 침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군인들이 서 있어요. 적당히 숨어서 서 있어요. 그런데 일련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면서 지금 가면 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는다는 걸 아는데 거기 가서 침례를 받으면서 다 죽어요. 그래서 그 피가 아주 강물처럼 흘렀어요. 그 이제 2사람 정도 남겨두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사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가서 거기 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진영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서 죽자 이런 건 거예요. 십자가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거기서 죽었는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다.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거다.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에 사람들이 네로의 칼날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했었는데 이 서신이 써진 거예요. 네로의 칼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영과 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게 신앙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막문 앞에 나와서 예배함, 그리고 거기서 피를 드림, 이것은 자신 다 뒤집어 쓴 것과 같은 거예요. 피를 뒤집어 쓰고 이제 영문 밖으로 나가서 나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되겠다, 이런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적 신앙이었다는 거죠. 신앙이 너무나 미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작은 죄에도 넘어지고 작은 사건에도 쓰러지면서 주를 위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고 하는 십자가의 삶은 찬송으로만 울려 퍼질 뿐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삶을 열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십자가를 짊어진, 그리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삶.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어요. 험한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건 험한 일이에요. 고단한 일이에요. 쉬운 일이 없어요. 교회 일 쉬운 일 하나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인 거죠. 자, 이렇게 17장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섰어요. 회막문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흘러요. 그러면 이제 18장 말씀부터 끝까지는 삶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원론적인 부분이라면 18장부터 26장까지는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런 말씀이 이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장의 시작이, 삶이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의 시작이 성적 윤리예요. 성적인 윤리에 있어서 18장에 대하면은 쭉 써 있는 말씀이 이런 건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부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장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내 근친 상간하지 마라, 전부 이런 말씀으로 전부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날이야 이런 것들이 근친 상간이 죄고 이런 건 알고 있지만 이 당시는 규범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때예요. 규범이라고 하는 건 종교와 그 당시의 문화가 합쳐져서 규범을 만들어요. 그 파푸아뉴기니아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부인이 재판장한테 가서 남편을 고소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우리에 가둬뒀습니다. 그 부인이 풀어주라고 할 때까지. 근데 문제는 거긴 정글도 있고 그렇거든요. 부인이 남편을 고소하고 우리에 가뒀는데 집에 돌아가다 맹수한테 죽었어요. 그럼 풀어줄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거기 영원히 살아있어야 돼요. 그 감옥 속에. 그런 문화가 그 시대의 규범과 도덕 속에, 종교 속에 갇혀져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근본주의자 이슬람에 대해서 그들을 도외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포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이유가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슬람이라는 사람들은,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 또 순종, 희생, 평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무슬림이라는 말은 이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 무슬림은 절대 순종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는 해교라고 써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대략 20만 명의 무슬림이 있다 그래요. 77억 인구 중에 17억 정도가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무슬림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확 일어난 데는 다산, 무조건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또 부인을 여럿 두거든요. 무슬림 여자는 무슬림 남자하고만 결혼해야 돼요. 무슬림이 아닌 남자하고 결혼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무슬림 남자는 어떤 종교의 여자와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태어난 아이는 반드시 무슬림이에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그 꾸란이라 그래요. 옛날엔 코란이라 그랬는데 그 꾸란이라 그래요. 종교 그들의 경전이죠. 샤리아법이 있습니다. 샤리아법. 아주 엄벌주의예요. 기본적인 태형, 사형 이런 건 물론이려니와 이교도와 연애를 했다, 여자가. 그러면 돌로다가 쳐서 죽을 때까지 돌로 쳤어요. 절도, 손을 잘랐어요. 12살 이상의 여자들에게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여자는 여자가 수술해야 됐어요. 12살 이상 된 여자가 교육을 못 받으니까 여자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 여자들은 병이 걸리거나 아프면 거의 다 죽었어요.
부르카를 착용해야 됐고 남성이 없이는 외출 금지예요. 성폭행을 당했을 때에 남자는 증인 1명만 세우면 되는데 여자는 증인 4명을 세워야 됐어요. 내가 성폭행 당했습니다. 본 증인 4명을 세워야 됐으니까 증인 세우는 건 불가능했어요. 또 입증했어요. 남자 4명이 입증했어요. 저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은 쉬워요. 그럼 당신은 저 남자의 부인이 되라. 그걸로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삼고 싶으면 성폭행을 한 거예요. 수십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그러다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누명을 씌워서 때려서 죽였어요. 이게 샤리아법이에요. 이들이 그 당시에 문화 또 그 당시에 종교 이것이 만들어낸 규범이에요. 아주 악독한 규범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규범이 이런 규범이었던 거예요. 성적으로 완전히 개방된 땅. 그래서 근친상관뿐 아니라 심지어 뒤에 보면 수간, 짐승과의 관계도 나옵니다. 수간까지 그냥 하던 그런 나라예요. 여기가 완전히 문화가 달랐어요. 종교가 달랐어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18장 하반절에 보면 몰렉 신이 나오는데 몰렉이라고 하는 손이 그 청동에다 제가 한번 사진 보여줬었죠. 청동을 팔갛게 달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다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럼 아이가 이 안으로 떼구르르 굴러가요. 뜨겁게 달궈져 있고 이 속엔 불이 타요. 이 속에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자기 집에 복을 불러오기 위해서 또 그 공동체가 저주를 끊고 복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불태워 죽이는 이게 몰렉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몰렉신을 섬기는 그 시간에 그 신전 안에서는 사제들이 그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거기 온 모든 남자들과 성관계를 맺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의 상황을 이렇게 보면 모두가 생각하는 게 천인공노할 분노가 떠오를 거예요. 저런 민족은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주님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을 기다리세요.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와서 우리를 멸할 거다. 왜 그렇게 멸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근친상간 그리고 성윤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18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가 가득했던 지역이에요.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짐승과 간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 지역에 있었어요. 기가 막힐 일인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향한 발걸음은 상상을 불허합니다. 탐욕을 향한 인간의 발걸음은 끝장을 보고도 더 가려고 그래요. 끝이 없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주님이 그래서 하신 일이 이건 거예요.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18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말씀하세요. 멈추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뭐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님이 와서 하나님께서 쫓아내고 그들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친상간에 동성애에 우상숭배에 동물과의 교접 땅이 더러워졌어요. 완전히 더럽혀진 문화였다는 거예요.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40년 동안을 멈추질 않습니다. 기생 라합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우리가 안다. 너희 앞에서 우리 간담이 다 녹았다. 너희가 요단강 건너올 때 우린 다 간담이 녹았다. 그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은 위와 상처나지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 탐욕과 쾌락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 라합은 몸 파는 여인이지 않습니까? 몸 파는 여인 기생조차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그 쾌락의 끝을 놓고 있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다가오고 계시거든요. 40년을 다가오고 계시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심판자가 가고 있다. 삶을 바꿔라. 살 길을 도모해라. 안 바꾸는 거예요. 떨면서 두려워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쾌락이 너무나 좋아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온 지구촌을 멸하겠다고 할 때도 똑같았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는데 관영이 흘러 넘쳤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전파했다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죄악을 멈춰라. 이걸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달콤해 보이는 죄악의 맛을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은 그 마약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마약이 주는 쾌락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담배가게 아무리 이걸 태우면 이렇게 죽는다고 그 아주 끔찍한 사진을 붙여놔도 그 사진과 관계없이 담배를 태우는 거예요. 잠시 누릴 쾌락이 그 사람을 지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나중에 올 거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잠시 누릴 쾌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어느 날인가 심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고 룻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룻이 그날이 다가왔어요. 자기 두 사이한테 말하죠. 나가자. 창세기 19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룻의 두 사이가 아직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 두 사이 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농담하지 마세요.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거꾸로네요. 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으면 내일 다 죽는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 그게 말이나 되냐.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요즘 세상에 그 말이나 돼? 지옥은 누가 가는가? 설마 그런 게 있겠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득한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복음인데 설마 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가장 끔찍한 거기에 떨어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레위기 18장 2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30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안 좋은 습관은 언제 바꾸나? 지금 바꾸는 거예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들의 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그들은 다이어트를 언제부터 한다 그래요? 맨날 부르는 노래가 트말로 내일부터 하지 뭐. 안 좋은 습관 언제 끊어야 되나? 지금 끊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안 좋은 습관을 끊는다는 것처럼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어요. 그런데 끊으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결심하겠다. 오늘 결단하겠다. 그리고 실행하겠다. 이거 하는 건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인생이 비로소 펼쳐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17장과 18장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회막문 앞에서 드려라. 예배를 어디서 할 것인가?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피 흘림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대치되어져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생명을 걸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18장 말씀부터 삶이 바뀌는데 그 시작이 자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적인 죄에서부터 내가 완전히 그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하리라, 살아가리라,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